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와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요 우리는 이렇게 애칭으로 부릅니다. 이 부활의 장이다, 그래서 부활장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 15장을 또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그들이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15장에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정말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신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났다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가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자신의 모습을,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두 번째는요, 그 외에 12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자신이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후에는요, 이제 500여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일시적으로 보여주셨고요. 그 이후에는 야고보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이후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맨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을 보았다. 어떤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예수님 몇 번 더 부활하신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 주셨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은 같이 걸어가시면서 오늘 주님은 다시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근데 그 도마라고 하는 제자에게 주님은 또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마야, 너는 내 손으로 내 못자국을, 내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래 이리 와라. 내 손가락을 들어서 한번 내 손바닥에 한번 만져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한번 넣어보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도마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나도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기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근데 말이죠, 오늘 우리 중에는요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체험하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나 혼자서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다면 그 말은요, 참일 확률이 50%고 거짓일 확률이 50%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외치고 있다면 참일 확률이 50%고 거짓일 확률이 25%입니다. 세 명이 외치고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인 확률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참일 확률은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그들이 보신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여기에서 오늘 15장에서 이런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남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다시 살아남,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 다 이거 헛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도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다만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뿐이라고 한다면 19절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불쌍한 자의 모습입니까?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다 태어나서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만큼 열심히 잘 살아가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시다가 이제 돌아와라 그러면 우린 어느 때든지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운동 좀 많이 하시라고 그러는데 나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바쁜지,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맨날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치고요, 그 다음에 또 막 그냥 기도 시간 지키다가 쳐버리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딱 놓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그래, 잠깐 딱 놓자, 잠깐 모든 것을 그냥 딱 내려놓자, 그리고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일을 진행을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짬짬이 걷는 겁니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말이죠. 보세요. 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 이리로 와라 그러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돌아가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라고 한다면 왠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고 하면 죽어도 다른 곳이 있는가 보다.
죽어도 우리가 가야 될 다른 곳이 있는가 보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만 살다가 내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은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인지 아십니까? 부활이 없을 수 없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무덤 벅차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오늘 말해주고 있는 그 말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이른 새벽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있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28절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오늘 천사들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가 막 나타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천사는 그들에게 다른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요. 그 증거가 뭔지 아느냐? 들어와 봐라. 이곳에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이곳을 바라보아라. 뭐가 있느냐? 오늘 천사는 그렇게 오늘 여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빈 무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확고한 증거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사람들은 세뇌가 됩니다. 그래서요, 아닌 것도 그것이 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갖다가 세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요, 많이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믿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눈으로 확인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잘 됐고 틀렸고 거짓이고 참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방송에서 막 언론 매체에서 막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모르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뭐가 증거가 딱 있어서 딱 그거 보여주면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없으면은요, 죽어도 이 사람은 나는 깨끗하다, 나는 청렴하다, 나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은요, 뭐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와서 봐라. 여기 주님이 계시냐? 여기는 빈 무덤이다. 여기가 주님이 계시던 곳이었는데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던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1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너희에게 알게 한다, 알게 하노니 라고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그 헬라어의 단어가 뭐냐고 하면 그노리조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노리조.
이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여러분 이거 뭔가 알려준다, 알게 해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근원이조라고 하는 단어는 좀 더 강하게 아주 좀 세게 그것을 전하고 있는 그런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 화났어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야 우리 목사님 화났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겠지만 근데 어때요 여러분? 진짜 화난 거야? 진짜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났거든요. 나 엄청 화가 났거든요. 나 크게 화가 났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화났어요. 이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엄청 화가 났어요. 그러면 야 화가 진짜 나셨는가 보다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이 근원이조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너에게를 알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데 그 알게 한다는 것을 엄청 강조하는 단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를 오늘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요 또한 그들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도 못한 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다시 좀 저들에게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근원이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을 때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말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힘이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요? 예수님의 부활의 힘이었습니다. 또 사도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막 전거했습니다. 복음 막 전파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그것도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 수가 있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도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있기에 사람 자기 생명을 걸 수가 있었고 그 부활이 있었기에 오늘 그들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요 그 부활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부활은 여러분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 바울은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였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건 이런 얘기예요. 오늘 바울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이지 그것이 결코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서 예수님이 죽게도 되었고 살아나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제목을 성경대로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성경대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사업을 하고 가게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 여러분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절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걸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삶도요, 성경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오늘 바울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고 하면, 유대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사고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말이죠, 메시아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는 정치와 권력을 통해서 세계를 제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정말 해방시키실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왕으로 백마 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정말로 이제는 싸우기만 하면 다 승리하고 말이죠, 모든 백성들이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그 백성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저분을 보니까 정말로 메시아적인, 자기들이 가지고 생각했던 것, 먹는 것을 막 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먹는 것을 다 먹이시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야, 저분은 메시아야. 사람들은 그렇게 떡을 주는 모습을 바라보고요, 메시아이심을 직감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왜요? 성경에 나온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메시아를 자기들의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그렇게 나와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하였던 그런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심지어 그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다. 메시아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메시아는요, 그렇게 약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메시아는 강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성경대로였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몇백 년 전에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분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쭉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5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찬양이 있어요. 요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으로 한번 같이,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음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은 인남이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은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켰도다.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선포한 것처럼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큰 민족 이루게 할게, 내가 너로 복의 근원 삼아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말씀 듣다가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시는 말씀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은 그것을 갖다가 이제는 부활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살아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으셔야 되겠고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으셔야 되겠고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우리는 기다듬어 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된 일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확고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것, 여러분 절대 그것이 우연히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절대 결코 우연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 삶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이번 부활절에 이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봄이 되면 얼어붙은 땅이 보면 새싹이 더 돋아오르듯이, 또 봄이 되면 잠자던 모든 고충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하늘을 날아오르듯이 오늘 땅에 죽으셨던, 땅에 묻히셨던 주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의 아름다움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에 가져야 될 가장 큰 소망이 아니겠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주님 전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백재일 권사님 축복하고요, 또 우리 고재경 성도님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들 다 같이 귀한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하시고요,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